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1월 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이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찬송가 36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색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우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오물과 폐허감과 부패함과 더러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며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앙망할 때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힘과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심령을 살피사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마음이 오직 하나로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에 두 가지 시선이 오직 하나로 하나님께 집중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며 오늘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사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음으로 말씀에 붙들려 복된 걸음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후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네,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면 우리가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월동 준비를 합니다. 요즘은 뭐 난방이니 부식거리니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별 신경을 쓰지 않지만 이전에는 이맘때가 되면 연탄 들여놓으랴, 김장하랴, 또 문풍지 사다 가리랴 아주 마을이 시끌시끌했습니다. 동네 어귀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좀 그런 정치를 볼 수는 없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제 겨울을 이렇게 맞으며 영적 전투에 전신갑주를 입자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와 기도. 사도 바울은 영적 전투에 있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우리 약한 깨닫고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된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바스라고 하는 빤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해서 항상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그리고 항상 깨어서 그리고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고 우리가 반드시 강건해져야 된다. 왜 그러면 강건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 대적 마귀의 관계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아주 교활하고 또 사악하고 매우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강건해야 되는데 강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자, 분명히 사단은 그 관계와 계계가 매우 교활하고 거짓을 아비고 모든 거짓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붙들고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단의 그 모든 힘은 우리를 속이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묘한 전략에 의해서 우리가 내가 그 원하는 어떤 옷을 입고 내가 좋아하는 그 갑주를 입고 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안하시고 계획하고 제안하신 명령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납니다. 논산훈련소에 처음 갔을 때 우리의 사복을 다 벗기고 군복을 입힙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사복을 싸가지고 고향으로 보내죠.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군수품을 받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투모 그리고 소총 또 또 여러 가지 의복 또 군화 대검 허리띠 이런 거 다 이제 지급을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6가지로 우리가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를 3주에 걸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내가 이 부분을 잘 무장하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 이제 전쟁에 대한 뉴스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보면 최신 무기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무기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냥 재래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계획 속에 이 무기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이렇게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6가지 중에 6가지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처럼 보입니다.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로마 군인들 또 자기를 지키고 있는 그 로마 장교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복장을 보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6가지로 설명하는데 오늘은 2가지,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우리가 상고합니다.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예요. 왜 허리띠가 가장 먼저 나올까? 왜 가장 먼저 허리띠가 나옵니까? 제일 1호로 준 것이 허리띠예요. 허리띠.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그 갑옷 속에
다리까지 내려오는 튜니카라고 하는 그 옷을 입었어요. 이렇게 치마같이. 바지를 입는 것은 바바리안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너플거리는 옷을 이렇게 입었습니다. 튜니카를. 그것을 갑옷을 입고 전쟁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묶어야 돼요. 반드시 묶어야 된다. 나풀거리는 이 바지를 묶어야 된다. 단단히 묶지 않으면 절대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허리띠는 화려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고 볼품없습니다. 그리고 투구, 호심경, 방패, 창 같은 거 보이지 않습니까? 허리띠는 별로 이렇게 좋게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이게 단단히 묶고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너플거리는 것을 이렇게 묶여도 죽어요. 또 이 허리띠가 단단히 묶여야 힘을 낼 수 있고 여기에 방패, 창, 검을 로마 군인들의 사진을 보세요. 그럼 다 이렇게 걸거든요. 특히 방패를 무거운데 이것을 조금 시간 있을 때는 이렇게 여기다 걸어놓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거워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좋은 방패, 좋은 창, 좋은 갑옷이 있어도 우리 허리띠를 딱 묶지 않으면 절대 전쟁을 참여할 수도 없고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그림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모습을 진리라고 표현했어요. 진리로. 얘가 허리를 딱 묶듯이 진리로 우리를 묶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 사단의 관계는 우리를 자꾸 비진리로 거짓으로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로 딱 무장을 해야 된다. 흩어져 있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진리죠. 연약해 있는 우리의 마음을 꽉 묶어주는 게 진리입니다. 진리. 치렁치렁 땅에 끌리는 옷을 입고는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진리로 우리 허리띠를 딱 묶지 않으면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마귀한테 100점 100패 하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딱 떼야 된다. 그 얘기는 한마디로 한 가지로 집중한다는 거예요. 싱글 마인드, 싱글 포커스. 오직 주님. 왜 사람들이 실패하는가? 이중 마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불성실한 사람들의 마음은 이중적인 마음이에요. 두 마음.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진다. 마음이 나눠진다는 뜻이 뭐예요? 염려한다. 그것이 마음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왜 염려가 찾아오는가? 마음이 나눠졌다. 자, 렌즈가 있습니다. 이게 한 곳을 집중해서 비치면 종이도 탈 만큼 매우 강력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도록. 항상 마음이 나눠지도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으로 힘을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로 무장하는 것인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 뭡니까? 그들의 마음을 나누게 하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냐?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마음을 나누게 하잖아요. 그들이 갈등합니다.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사단이 제안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딱 따라가면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두 마음이 갈등을 일으키고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 예수님을 쫓지 않고 다른 것을 철학과 속임수와 다른 것으로 자꾸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마치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미혹하듯이. 그래서 우리 마음을 나누어지게 하는 거죠. 나누어지게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진리로 무장하는 것.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에베소 3장에 나옵니다.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리스도가 저들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이미 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로마의 학대와 유대인들의 학대를 받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계시게 해달라고 하는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저들의 주인 되시고 저들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 되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에베소 전체는 교회의 영광인데 교회의 영광스러움인데 이 전체 주제는 한마디로 교회 영광스러움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주되심. 예수님 우리 안에 주가 되지 않으면 단단히 묶여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승리할 수가 없다. 예수님의 주되심. 네? 분명히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요 사단 자꾸 우리를 흔들거든요. 그 예수님의 주되심을 우리가 가지면 너무나 힘이 있으니까 자꾸 흔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에 대해서 염려하고 세상에 대해서 유혹을 받고 보이는 것에 흔들리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eyes, fix our eyes. 오직 예수님께, 예수님께. 약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 흐트러져 있는 우리 생각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띠로 묶이는 거예요. 연약해 있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묶어주는 것도 진리입니다. 진리.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반석에 세워주는 것도 진리의 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사단의 놀이개가 되는가? 사단 이리 끌면 이리 가고 저리 끌면 저리 가고 왜 이런 인생을 사는가? 예수님으로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묶여있지 않고 불러 그러니까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난 예수님 죽을 때까지 따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멀찍이 이렇게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딱 묶여있지 않았을 때 그건 막의 덜미에 잡히잖아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다리고 청구했다.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 멀찍이 예수님을 동행해 있지 않을 때. 존 스타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허리띠는 힘과 자신감을 준다. 힘과 자신감을 준다. 허리띠를 딱 멜 때 힘과 자신감을 준다. 예수님을 든든하게 묶여 있을 때 우리는 힘과 또 자신감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를.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요, 전쟁 중에도 평강을 누리고 폭풍 속에서도 샬롬 폭풍 속.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진리를 깨달으면 매우 삶이 단순하고 클린해요. 클린하고 클리어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을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내 마음은 진리로 다 이렇게 무장되어 있는 거, 다 이렇게 허리띠는 내 허리는 묶여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이죠.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도락스인데 도락스, 영어로는 breastplate. 개혁 이전 한글에는 흉배.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방탄복, 방탄조끼, 여기 심장을 보호하는. 이번에는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심장, 폐, 간, 장기들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이 호심경이에요. 호심경. 만약 다른 부분을 뭐 다리라든가 손 이런 데 공격당하면 부상은 입었지만 죽진 않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심장이나 아무튼 이 장기에 화살이나 창이 공격을 당하면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두 번째로 하는 거예요. 심장이 관통되면 죽는다. 가슴을 보호해야 된다. 가슴 보호해야 된다. 잠언에도 보면 무릇 지켜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 소위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은 연약합니다. 연약한 그릇이에요. 쉽게 깨지고, 쉽게 상처 입고, 쉽게 더러워지고, 보호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장과 이 장기를 보호하는 것이 브레스플레이트, 호심경이고 흉배고 방탄복처럼 방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경찰들이라든가 다 이 방탄복 있잖아요. 누구나 다 알죠. 이거 지켜야 된다는 거. 근데 왜 이 호심경, 이 장기, 이 중요한 데를 심장을 보호하는 것을 왜 의로 보호하라고 했을까? 예? 왜 의로 보호하라고 했을까? 왜 의가 내 심장을 보호하는가? 자, 이 심장은 유대인들은 이 심장이 모든 생각과 감정의 그 좌소라고 생각했어요. 그곳에 이 심장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이런 것을 나오는 그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내 생각과 감정을 보호하는 데는 반드시 의가 필요하다. 의가. 사단은 참소자고 고소자고 이간자고 거짓 아비입니다. 온갖 괴계를 다 동원해서 뭐예요? 우리 마음을 흔들어요. 마음을 우리 심장을 노립니다. 심장을 노려서 심장을 찔러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거든요.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는 우리 감정과 우리의 느낌들을 조절하려고 하는 자기가 교만하게도 하고 좌절하게도 하고 낭만케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마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혼자 다 차지한 것처럼 막 하늘을 나는 것처럼 했다. 어느 날은 땅에 버림받은 사람처럼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주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막 황홀한 감정과 기쁨과 그러다가 갑자기 저 풍선 김 빠진 것처럼 이렇게 좌절감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단은 우리를 교만으로 우쭐하게도 만들다가 더럽고 죄 많은 것을 보이게 해서 낙심케 합니다. 올렸다가 내렸다가 흔들다가 밀가부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단이 우리 심장을 공격하는 데 앞에서 우리의 도덕이나 우리의 윤리나 우리의 그 어떤 의로도 절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죄책감의 가품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인데요. 이 의는 디카이오 시네라고 하는 이 의는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나는 깨끗하고 난 이 사람보다 훌륭하고 난 이 사람보다 더럽지 않고 그렇게 비교적인 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절대적인 의를 얘기해요. 오직 하나님. 의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자신이 의이시고 하나님을 쫓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의이거든요. 의. 오직 그 의. 하나님의 의로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잖아요. 그럼 반드시 바로 우리 내 자신이 의의 기준이 돼요. 자랑하고 뽐내고 거들먹거리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좌절했다가 계속 반복하다가 상처만 입고 또 상처만 주고 하다가 인생이 비참하게 맞춰진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심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내 삶을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상처로 아픔으로 무방비 노출로 세상적 정욕으로 교만과 자랑과 분노와 상처로 내 심장이 가득 찬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의로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 무장해야 된다. 하나님의 의로. 더 이상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을 지키면 절대 우리는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것은 뭐예요? 오직 한 가지, 오직 의의 호심경. 하나님이 예배하신 의의 호심경이지 세상의 도덕이나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나의 힘이나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절대.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걸 갖고는. 그건 백전백패라니까요. 유명한 근현대의 가장 유명한 전도자가 누구예요? 빌리 그레이엄.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수천만의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설 수 있다. 그 의로만 우리는 설 수 있어요. 그 의로만. 자기 공로는 절대 설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64장에 보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든다. 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내 모든 의를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율법화돼가지고 조금만 교회 사람들보다 의롭고 조금만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다 보면 뭔가 좀 안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의를 가지고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이렇게 재단하고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 우리가 방탄복 갖다 입으면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슴에 호심경을 딱 붙이면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빌립보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 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뤄 놓으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전가된 의를 말하는 거예요. 전가된 의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나뭇잎을 만들어서 자기를 가렸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죠.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첫째 것들을 다 죽이잖아요. 죽일 때 자기가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것을 다 죽습니다. 오직 사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바를 때 하나님의 의, 그게 하나님의 의. 오직 하나님의 의이죠. 그 다음에 저 광야에서
범죄하여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뭐 어땠는데 나는 어땠는데 그러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죠. 하나님에 의해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만 사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시간이 지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피를 의지하는 자,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 믿음으로 의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의의 호심경을 입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의가 되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불의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의를 믿는 우리에게 바로 이 호심경을 입혀주신 것이죠. 이게 바로 약속이고 이게 복음이 이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전가됨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하나님께서 다 버리시는 거죠. 자, 우리 더러운 것들은 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이것은 다 없어지고 그분의 의로 우리를 덮여진다. 그래서 그것을 거룩한 교환이라. 루터는 그냥 거룩한 교환이라. 행복한 교환이라. 이신 친의라. 행복한 교환.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행복한 교환, 거룩한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행복한 교환이 이루어진 사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냐면 에베소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설령 우리가 연약해질 때에도 그 의 때문에 우리는 나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나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그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4절을 현대 성경에 조금 다른 각도에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흉패를 가슴에 붙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인정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무장해야 된다. 나 하나님 인정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전가된 그 의는 절대적인 의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 딸답게 산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명품 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 보세요. 명품 비싼 옷을 입은 사람은 당당하게 걷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의의 흉배를 의의 호심경을 입은 사람은 그분을 통해서 전가된 절대적인 의를 가진 사람은 담대함과 당당함. 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당당함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호심경을 딱 붙여가면 그 옷을 입으면 이 사람이 어떤 옷보다 더 훨씬 우월하고 귀하고 복된 그 옷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흥청망청 죄악으로 헛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호심경이 누가 될까 봐서 우리는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요 거룩이요 의의 호심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의로 덧입혀져서 사도 바울은 아예 나는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노라. 종종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아예 이식 수술을 한 거예요. 얼마나 그 의의 호심경을 입은 것을 확신하고 살았든지 아예 나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노라. 심장을 가졌노라. 의의 흉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가 내 심장을 보호해주는 그 수준에 넘어가서 아예 그 심장을 내가 가졌다 할 만큼 오늘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노라.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그 두 사람의 삶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삶을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사울 왕은 다윗 왕과 비교해 보면 훨씬 더 남자답고 훨씬 더 훌륭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세운 입지와 자리를 지키려고 아주 죽을 때까지 수고를 하죠.
사울왕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의는 점점 작아져요.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작아지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의지함이 점점 작아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의지함이 작아지자 점점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하죠. 그러면 자신의 약함이 보이잖아요. 자신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겸손히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점점 그것을 오래 감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을 점점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사모함이 없어져 점점 이상해지잖아요. 나중에는 무당에게까지 찾아가는 그런, 도리어 자신의 힘과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며 살다가 멸망하거든요. 다 망해버려요. 소위 그 심장에 화살을 맞고 죽습니다. 죽잖아요. 다윗을 생각합니다. 다윗을. 어떻게 보면 다윗은 오히려 사울왕과 비교해 보면 인간적으로 좀 약사한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못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거든요. 자신의 약함을 볼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가 그래서 그 고백했던 그 유명한 고백이 있죠. 여호와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내게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항상 자신의 목자로 생각해요. 목자. 자신은요, 내가 비록 이스라엘 성군이요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나는 작은 양에 불과합니다. 난 양을 불과합니다. 난 나 자신도 지킬 수 없는 힘없는 양이라고 자신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목자라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내 힘과 경험과 지혜로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는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신의 힘과 지식과 자신의 어떤 의를 가지고는 자신의 약점을 보호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점점 하나님을 의지해서 피난처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그분만 사랑합니다. 그러잖아요. 사울왕과 다윗왕의 비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 삶을 생각하고 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는가, 가면 갈수록 난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는가, 가면 갈수록 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가, 절대적으로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가까이 나갈 때 그 연약한 다윗은 하나님이 너 연약하구나 말하지 않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말씀 하나님 높여주시잖아요. 가장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의지할 때 오늘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오직 예수께 풋꽃을 맞추고 의호심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나는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가면 갈수록 나는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 겸손히 엎드려서 나 약함을 알고 오직 하나님 사모하고 의지하고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감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 환경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겨울이 가까운데 우리 인생의 겨울에도 우리가 능히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 96장 찬양을 들으시면서 성공입니다. 96장 1절만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1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교회 소식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부터 일광절약제 스모타임이 해제됐습니다. 11월 셋째 주일 예배 후에 재직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직들 참여를 바라고요. 제10회
우리 이웃 섬김 12월 9일 날 있습니다. 12월 9일 날 토요일 날 식사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우리 이 지역 주민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같이 기도하면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91장 기쁨의 찬양 결단의 찬양을 드리시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91장 1절과 3절을 우리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신뢰 절대 하나님의 의지 또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로만이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2, 3분 기도하고 축도의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마귀의 관계, 교활하고 아주 사악한 마귀의 관계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오직 진리로 허리띠를 띠므로 흩어져 있었던 우리의 방만한 삶들 또 연약한 우리의 마음들 허리띠를 꼭 묶고 나아가며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여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세상으로 향하게 했던 마음들을 다시 의의 호심경을 붙여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가길 결심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께서 몸버려 피 흘려 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